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이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11장 하겠습니다. 11장 성찬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전체 뭉터기로 좀 봐야 됩니다. 첫째는요, 분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분열. 이제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이제 십자가의 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이제 분열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해결점을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행 문제입니다. 음행 문제.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흐름에 그 유행하던 그 신전이 있고 또 여사제들과 함께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도 보면 모든 드라마가 이 음행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많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친상간이라든지 소송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음행 문제,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요, 음식 문제입니다. 우상의 음식. 이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하나, 주제는 그거예요. 자유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교회나 세상에나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꼭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 모임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주제는 모임. 11장에서 성찬, 또 12장에서 모였을 때의 그 은사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모일 때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존중하고 또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예배의 모임이 서로 이렇게 들레고 하지 말고 잘 이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성찬 문제에 있어서는 부자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이 먼저 막 뭘 많이 내다고 맛있는 거 먼저 다 먹고 배부리 먹고 잃어버리니까 가난한 자가 뒤에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또 예배에 모일 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런 이야기가 11장 전반부에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부활과 헌금 문제로 16장까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장 16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4장 16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만서성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참 우리가 지식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일만서성이. 근데 아비가 되어야 된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4장 16절에도 그랬는데 11장 1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먼저 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면서 이제 바울이 가르친 대로 잘 이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제 남자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질서 있는 그와 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부간에 서로 마음을 잘해서 뭐 머리다, 이 말은요 몸과 머리는 하나지요. 하나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뭐 이게 우위 관계에 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다. 그 뒤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지금요 우리가 저 성찬 문제 아니습니까? 이거 모임 문제 말이에요. 모임 문제. 이 모임 문제, 이거는요 성찬과 은사, 이 전부 다가 하나됨의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다는 겁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다. 따로 분류할 수 없는. 그리고 머리와 몸은요, 머리가 뭐 더 중요하고 몸이 덜 중요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머리가 중요합니다만은 이 몸도 이제 머리가 보호를 하죠. 서로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적인 관계. 그리고 사전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 없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썼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수건 안 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수건을 쓰고 이렇게 모여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언론으로 말하면요, 뭐라고 할까요? 뭐 옷을 벗고 모이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그 유행이거든요. 뭐 요즘 예전에 하고 이게 흐름이지 않습니까? 흐름이. 우리는 예전에 예를 들면 배꼽티 같은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부터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배꼽티 그거요 뭐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요즘은요, 배꼽 이렇게 내놓고 다녀도 누가 그걸 갖다가 뭐 흠이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또 청바지 찢어 다닌 거예요. 에? 근데 옛날에 만약에 한 3, 40년 전에 4, 50년 전에 뭐 청바지 찢어 뭐 그건요 뭐 이해가 안 되죠. 빨리빨리 꼬매고 뭐 이렇게 내놓고 또 허벅지도 많이 내놓고 이렇게 못 다녀요. 비키니 입고 못 다니고요. 에? 그런 거예요. 이게는 이제 문화, 그 시대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이게 머리에 쓰고 해야 되지. 그럼 오늘날 예를 들면요, 남자가 막 루즈를 세게 바르고 막 매니큐어를 바르고 이래 보세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 문화를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하는 그 당시는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겁니다. 수건을 쓰고,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여반 남반이 따로 있었어요. 예배당에 모일 때.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이게 양쪽으로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서로 안 보이게 말이죠. 이쪽은 여자가 앉고 이쪽은 남자가 앉고, 그래 리더만 이렇게 서로 보도록. 그럼 어떤 데는 커튼도 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는 만약에 남자 여자가 같이 앉고 따로 앉아야 되는 시대에 같이 앉고 이런 거는요, 비방의 거리가 되고 이 복음의 진보에 복음이 전거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지금도 이거 써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를 설명하기, 그 당시의 문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수건을 쓰지만 남자는 수건 쓰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자가 치마 입지, 남자가 원피스 입고 치마 입고, 뭐 목사님이 원피스 입고 이래가 나타나가지고 설교하고 이러면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그만큼 수치스러운 거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아마 문제가 되었던가 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 아니가 말이지, 뭐 이런 거 다 뭐 부숴야 된다 뭐 이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그런 흐름으로 있고 그런 질서가 있으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문화의 옷을 안 입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사도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그렇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들을 다 내가 얻고자 함이라고 9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처럼 되었다고. 그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듯이 오늘 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도 바로 그와 같은 입장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런데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쓴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뭐 낮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 낳았다. 창조될 때 그랬단 말이에요. 또 뭐랍니까? 또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이제 하나됨으로써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버팀목이 돼야 되죠.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수건을 써라 이 말입니다. 수건을
써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11절에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니까 수건을 여자만 쓴다 할지라도 이제 남자 여자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르면서도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 그 남자가 여자 없이 된 거 없고 여자가 남자 없이 될 수가 없다.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창조될 때 그렇지만은 여자 없이 남자가 태어납니까 어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뭐 여자가 애 낳고 싶어도 마음대로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셔야 낳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 흐름이 그래요. 그때 문화가 그러니까 그건요 문화를 지켜야 복음이 전거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마땅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는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요. 본성, 이 본성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게 혼적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섭득했으면 문화를 섭득해서 우리의 본성이 되는 거죠. 그 본성이 남자는 머리에 수건 쓰는 거 이상하게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남자가 치마 입는 거 이상하게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남자가 치마 입는 나라도 아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라. 긴 머리가 여자를 머리 길게 하는 것은 가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제 논쟁을 생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 논쟁하지 말고 그런 문화를 따라서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하면서 이제 모임에 대해서 이제 머리에 두건을 쓰는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16절까지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모일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모임에 내가 너희들이 도리어 모임이 화합이 안 되고 해롭다. 모였더니만은 뭐 서로 마음이 더 상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건 쓰는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모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수건 쓰는 것도 모일 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모일 때 외적으로 어떻게 하고 은사를 받은 자들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 또 각양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주를 섬겨라. 모일 때 그렇게 해라. 예배 때 그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11, 12, 13, 14 4장이 이제 모일 때 예배 때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데 이 모일 때 도리어 해롭다는 거예요. 왜 해롭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18절입니다. 먼저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파당 짓는 게 오히려 옳은 거예요. 네 누구 편이야? 분명히 해라. 네 이 사람 편이야 저 사람 편이야 분명히 해라.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고 파당을 막 나누고 말이죠. 어중간하게 우리가 화합하자 하나 되자 이거는 어디 중간에 서가지고 애매하게 그러느냐 말이지. 이러고는 오히려 이 편에 쓰든지 저 편에 쓰든지 아니 그 1장에 보면 네파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런 파당이 있는 게 옳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임을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리니 이렇게 파당짓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성찬은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한 몸입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파당 짓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떡과 포도주 먹으면서 빵과 포도주 먹으면서요 가난한 사람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부자들이 먼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한잔 해가지고 막 전부 다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 집에서 먹고 오면 이렇게 꼭 예배당에 와서 그러느냐? 부자라고 너가 먼저 먹느냐 이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배고픈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느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제 모일 때 파당 지어 가지고 뭐 저 사람 내가 좀 안 좋아하니까 막 먼저 싹 먹어버리고 막 오면 뭐 찌꺼기나 주고 막 맛없는 것만 주고 막. 우리 그러면 안 되죠. 혹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그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게 이제 뭘 설명하는가 하면 주님께 받은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하나됨, 주님과 우리가 하나되고 하나됨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 안 되고 말이지 분파가 돼가지고 뭐 아직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별로 마음에 없는 사람,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요 먹다가도요 기다리든지 더 좋은 걸 많이 남겨두든지 이럴 건데. 아니 내 마음에 뭐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먼저 다 먹어버리니까 뒤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찬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건데 곧 주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해라. 십자가 보혈을 기념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성찬 예식하고 모여서 떡을 떼는 거다. 밥을 먹는 거다. 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게 뭘까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 피를 먹고 떡을 먹는 거는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는 이런 그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먹는 게 오히려 죄를 짓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할 때요.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입니다. 나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내 주변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먹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내가 정말 분당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살피고 그 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렇게 살펴보고 그래야 하나 돼가지고 떡을 먹고 마셔야지. 아직 좀 늦게 오는 사람 기다릴 수 있죠. 그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됨을 알지 못하고 자기 똑똑하다고 여러분 지식이 교만을 만들거든요. 지식 8장 1절에 보면 지식이 교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8장 1절에. 그래서 오늘 21절 28절에도 지금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돼요. 지식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은 하나됨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는데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게 믿지 않는 그게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된다.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됨에 대해서 거부하고 성찬 예식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요 이게 마음에 병이 오는 겁니다.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또 잠자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 안 하고 내만 참 지식으로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면요 몸과 마음에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면 부드러워져서 정말 우리는 병도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렇죠. 31절에 우리를 살폈으면 하나 된 것을 잘 살펴보았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살피고 하나 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판단받는 것, 율법을 못 지키는 것, 이건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라고요? 기다리라. 여기 이제 또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 아니냐? 왜 먼저 먹고 말이지 뭐 찌꺼기만 놔두냐? 뒤에 오는 사람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다고 막 무시하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서 먹을지니 이게 해결책입니다. 미리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요. 만약 배가 고파가 그냥 먹으면 집에서 좀 먹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나만 존다고 내가 조는 분들요. 내가 조는 게 옆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할지 몰라도요. 이것은 아주 하나 되는데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미리 자꾸 졸음이 오면요. 일을 좀 적게 하더라도 예배가 중요하니까 집에서 10분 20분 눈을 붙이고 오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몸이 피곤하면 안 된답니다. 피곤하면 안에 그게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꼭 30분씩 자고 이 피곤을 풀고 설교할 때 풍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듣는 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먹으라 이걸요. 집에서부터 예배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모임 준비를 집에서부터 잘 해야 돼요. 너무 피곤하게 해가지고 막 허겁지겁 이렇게 쫓아오고, 그건 물론 안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그게 늘 반복돼서 1년 내내 존다.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두 번 조는 것은 괜찮습니다. 졸 수 있죠. 그러나 집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먹을지니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였는데 뭐 실컷 뭐 혼자 다 먹어버리고 뭐 졸기만 하고 모이기는 모였는데 졸다가 가고 이러면 아이고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졸라면 말하고 교회 옵니까?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요 고쳐야 된다고. 예? 그걸 보면요 꼭 조는 사람이 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그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이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모임 때문에. 그리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 외에 다른 일 내가 가면 언제든지 또 지도하고 바로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게 11장은 수건 쓰는 일, 그건 문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일 때 성찬, 밥 먹는 문제예요. 밥 먹는 문제. 그래서 분쟁 모임할 때 말이죠. 어느 편에서는 이제 분명해야 된다. 뭐 그러고 저 사람은 저 편이니까 막 우리 다 먹어버리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궁한 자를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면서 모일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찬식 때 자기를 살펴래요. 내가 하나된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러면 그 하나된 마음이 아니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이들이 벌써 병이 들거나 잠자는 자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성찬이었습니다. 성찬. 그 다음에 이제 모일 때 성찬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은사 문제까지도 다룹니다. 은사 문제가 인본주의가 되면요, 이 은사 문제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예배하는 걸로 모이는 걸로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모임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